히브리서로 보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암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 하고 있죠? 히브리서. 히브리서 11장 암송하시니까 좀 어떻습니까? 믿음이 생기십니까? 우리 하나님 은혜 안에서 믿음이 풍성한 암송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암송 말씀 머릿속에 이렇게 또 담고 있어서 또 설교 말씀이 잘 안 들릴 수도 있는데, 그 믿음의 말씀이 이 히브리서에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히브리서 전체의 개요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서 이 히브리서 설교 시리즈를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신약의 다른 증언들, 말씀들과는 좀 차원이 다른 부분으로 접근하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구약 성경의 내용들 하나하나 밝혀주고 설명하고 있는 그런 아주 독특한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새 약속과 옛 약속의 관계성을 포함한 구약의 해석 및 신앙생활 등과 관련된 무수한 진리들이 이 히브리서에 잘 담겨 있죠.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했는지, 어디서 기록했는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통해서 구약 성경이 말하는 바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아주 날카롭고 명료하게 증명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먼저 히브리서 1장과 2장을 보게 되어지면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거나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가 가장 신비롭게 생각하는 그런 대상이 천사잖아요. 근데 그 천사, 우리가 신비롭게 생각하고 굉장히 대단하게 생각하는 그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3, 4장으로 이어지면 이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로 우리가 뽑는다면 누구를 뽑을 수가 있겠습니까? 모세를 뽑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가장 위대한 그런 사람이고, 이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최고의 그러한 사람은 모세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번에는 그 위대한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있다.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라고 증명을 합니다. 그래,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이 이제 예수님이고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일상에서 가장 종종 만나볼 수 있는 가장 백성들의 지도자가 누구냐? 그것은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주는 그런 사람이기도 하지만, 제사장은 제사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백성들 가운데 의사 같은 일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질병이 있거나 그러면 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서 그 질병의 정체를 확인하고, 혹시 죄로 인한 것이거나 하나님의 징벌로 인한 것이라면 제사를 드림으로 그 죄를 속죄해서 이 병을 고쳐주고, 그리고 이거 병이 나았다는 것을 증명하기도 하고 확인하는 사람. 그러니까 백성들의 실제적으로 삶들 가운데 깊숙이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런 지도자가 제사장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또 그 이후에는 6장까지 8장까지는 제사장보다 뛰어나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9장에서 13장까지 쭉 이제 이어지면 율법과 제사법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다 자세하게 설명하고, 이제는 우리가 맨 마지막 13장에 가게 되지만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도 삶의 제사로서 입술의 찬양의 제사, 또 사람들을 돕고 착한 일을 하는 이러한 삶의 제사로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승리하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내용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히브리서를 제대로 잘 해석을 하면 구약 성경 끝난 겁니다. 구약 성경을 일목요연하게 신약의 예수님의 입장에서 명료하게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책,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를 이해하고 히브리서를 돌파해낸다면 정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특히 히브리서를 신약의 레위기다라고 별명을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마치 구약의 레위기가 제사법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해 넣은 것처럼 이 히브리서는 신약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의 방법을 다시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그 제사의 불안정성을 또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냐? 그 제사는 짐승 제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있고 사람보다 짐승이 못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보다 못한 이 짐승의 피로, 짐승의 제물로 제사를 드려서 과연 사람의 죄가 완벽하게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왜냐하면 제물이 이것보다 더 낮으니까, 하급이니까. 그러니까 이 구약의 짐승 제사는 우리 인간을 완벽하게 구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 한계가 명확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드렸던 짐승 제사는 날마다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지을 때마다 또 제사를 드리고 또 제사를 드리고. 왜요? 사람보다 못한 하급의 제사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니까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것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완벽한 제사,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효력을 가진 영단번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대제사장으로 제사를 진지하시고 자신의 몸을 또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제사 제물로 드려서 직접 드리신 그 십자가 제사가 영원한 효력을 가진 단번의 제사, 영단번의 제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사가 얼마나 탁월한가, 그리고 그 제사 안에 구약의 모든 제사법들과 율법의 모든 그림자들이 이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어졌다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제사를 한마디로 좀 짧게 요약해 드린다면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따라서 히브리서는 온전한 제사에 대한 제사법을 적은 신약성의 레이기다. 또한 히브리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 지금 히브리서 11장 믿음. 히브리서는 우리들에게 가장 친숙한 것은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으로 대표되어지는 이 믿음장. 믿음이 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잘 알려주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6절이 가장 대표적으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데요. 오늘 암송 구절이죠.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런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히브리서는 우리들에게 믿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미래를 오늘날의 현재의 것으로 끄집어 당겨서 누리도록 하는 이 믿음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설명하고, 그리고 그것을 히브리서 12장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을 정리해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바로 이 믿음의 주인도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 믿음을 온전하게 이끌어 주시는 분도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시라고 하시는 이 성경의 진리를 우리들에게 실천적으로 보여주시고,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참으시는 그 고난을 통하여서 소망을 가지고 끝내 이기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도 또한 그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고, 그리고 그 믿음의 주요,
믿음의 정체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내용이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이 증언하고 있던 그리스도께서 바로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는 것이 히브리서인 줄로 믿습니다. 끝. 하면 아시겠지요? 예,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이런 히브리서를 열어가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이 히브리서의 서두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성경의 주인공이신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정체를 짧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사실 1절에서 3절까지가 히브리서 전체의 내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선지자이십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선지자이십니다. 1,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과거의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다양하게 말씀하셨어요. 어떨 때는 꿈으로, 환상으로, 어떨 때는 선지자의 삶으로, 아니면 선지자가 어떻게 연기를 하기도 하고, 선지자가 어떤 또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이야기를 지어서 들려주기도 하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갑게 아주 기발하고 신기한 그런 모습으로 다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었다는 거예요. 언제? 구약 성경 때. 그런데 이제 이 마지막 때, 신약 시대가 되어져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드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이 마지막 때의 마지막 선지자로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 외에는 다른 말씀이 없도록 해버리셨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과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선지자나 다른 데 가서 들을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는 예수님 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 말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선지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이 마지막 선지자이신 당신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지만 지금 이 얘기를 안상열 목사 인간이 얘기하는 걸로 들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거는 그냥 안상열 목사 얘기 듣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안상열 목사의 입을 통하여서 누가 말씀하신다라고 듣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요? 다시. 자, 누구요? 예수님,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로 들어야 예수님 만난 거예요. 아멘. 안 그러면 그냥 여러분들은 안상열 목사 얘기 듣고 간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안상열 목사를 통하여서, 저 설교자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멘. 그것만이 예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예수님께서 선지자이시고, 예수님께서 제사장이시고, 예수님께서 왕이시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다른 선지자도 없고, 예수님 외에는 다른 제사장도 없고, 예수님 외에는 다른 왕도 없다. 오직 예수님만 나의 선지자이고, 예수님만 나의 제사장이시고, 예수님만 나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 또한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이십니다. 따라할까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시라고요?
창조주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하면 하나님의 아드님,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뭐 이렇게 자꾸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시라는 사실을 간과할 때가 너무 많아요.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요? 창조주세요.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셨어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고 모든 만물을 심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을 마치 하나님보다 열등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드님이라고 하니까 자꾸만 열등한 어떤 존재, 하나님에게는 좀 못 미치지만 하나님 비스무리하신 분, 요 정도 수준으로 자꾸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은 감추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이 굉장히 귀한 이름인데 이 이름도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데 하나님의 이름이 돼버렸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기도 하고.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 물어봤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이 되거든요.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저 백성들이 제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누가 나를 보냈다고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름 대체 뭡니까? 라고 하나님 이름을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는 나다 라고 대답하셨거든요. 나는 나다라는 말은 그게 하나님 이름 가르쳐 준 겁니까? 안 가르쳐 준 겁니까? 하나님 이름 무엇입니까? 하는데 하나님께서 뭘 했다고요? 나는 나다. 이게 하나님 이름 가르쳐 준 겁니까? 안 가르쳐 준 겁니까? 안 가르쳐 주지 한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줘 버리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 하나님을 좌지우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너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자가 아니다. 나는 나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 뜻입니다. 그게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네가 나를 마음대로 이름을 부르면서 네가 나를 거느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나는 그 말입니다. 여호와라는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 안 가르쳐 주신 거죠. 하나님의 이름은 계속해서 비밀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감춰졌던 하나님을 우리에게 밝혀보려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이라고 밝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짧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창조주의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얼마든지 창조하실 수 있으세요. 창조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있는 조합에서 이렇게 하는 그게 창조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어내시는 분이세요. 아멘. 그러므로 내 삶에 어떤 문제도 어떤 환경도 그 어떤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들도 우리 예수님 창조주 예수님께서 내 가운데 찾아와 주시면 놀랍도록 새롭게 인생이 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창조주시라는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결국 뭐라는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죄를 정결케 하신다는 말씀은 히브리서의 중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육신하셔서 자신을 제사로 드려 자기 피로 단번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영원히 죄를 동활해 버리셨다는 거예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은 이 짐승의 제사로는, 피로는 우리 죄를 완전히 없앨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수많은 짐승들이 비명 행사했어요. 뭐 때문에? 내 죄, 인간들의 이 죄를 없애주려고 짐승들이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그걸 희생제물이라고 하죠. 희생된 거예요. 희생. 아무 죄 없는 짐승들이, 아무 죄 없는 그냥 그냥 그렇게 인간들에 의해서 그렇게 길러지며 인간들에게 해도 꼬지도 하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었던 그 짐승들이, 아무 죄 없는 것들이 인간들의 이 악한 죄를 대신해서 희생제물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 짐승들이 희생제물이 되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하고 있다가 그렇게 제사장의 손에서 목줄이 따져서 그렇게 꽥 하고 죽어갈 때에 그 짐승들의 그 비참한 비명소리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듣고 계십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신지.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거든요. 내 살아가는 이 자식들 살리려고 저 죄 없는 저 짐승들이 수도 없이 죽어가는 거예요. 수도 없이 비명을 지르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 비명의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원래 하나님께서 들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누구 들으라고? 누구 들으라고? 우리 들으라고 그렇게 제사법을 지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비참하고 그것이 너무나 미안하다면 절대 죄짓지 마라. 이 죄라는 것은 이렇게 비참하고 무서운 것이다. 절대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비참한 피의 도살이 하나님의 집에서 일어나도록 그 짐승이 죽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집이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우리는 거룩하다고 하지만 사실상 입장을 바꿔서 조금 다른 관점을 보면 성전이 무엇입니까? 뭐 하는 것입니까? 도살장이에요. 피범벅이 된 도살장이에요. 수도 없이 죄 없는 희생양들이 죽어간 그들의 울분이 그렇게 쌓여져 있는 바로 그 피 묻은 그런 이 지옥과 같은 처참한 곳, 그곳이 성전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감수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발 죄에서 돌이키라고, 더 이상 이런 헛된 피를 흘리지 말라고.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하신 아드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고, 더 이상 억울하게 죽는 생명이 없도록 하고, 더 이상 억울하게 그렇게 울고 죽어가는 그 양들의 소리를 들으실 수가 없으셔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땅에 찾아와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몸을 들여 영단번의 제사를 십자가에서 한 번으로 이루어 주셨다는 것인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제사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이제는 더 이상 아무도 더 이상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아무도 희생당하여서 그렇게 억울하게 죽는 죽음이 없도록 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단번의 제사의 십자가의 제사를 우리들에게 이루어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선지자이십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오로지 주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의 능력으로서 저와 우리를 얼마든지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죄를 정결케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영단번의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단번에 영원토록 해결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나 좋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진정 믿으시고 모셔드리시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한 줄 설교 요약: 예수님은 선지자, 창조주, 구세주이십니다. 아멘.